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뭐 큰 사건이나 큰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좋은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많이 어려움을 시어머니 때문에 겪고 있었던 그러한 며느리였대요. 교회 갈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 안에 구원을 얻고 새 사람 되도록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교인들도 그 상황을 잘 알아서 한 번은 며느리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가서 단체로 그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가서 전도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못마땅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몰래 따라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교회 가서 찬양 부르면서 시어머니를 이기자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 시험을 이겨를 시험일 이겨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가짜라고 겉에서만 그런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나 무엇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애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미리 말했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바울이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2번 너희를 방문하려고 그런다. 너희를 방문했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를 거쳐서 다시 이제 유대로 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그가 계획을 말했는데 그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온다 그러다가 말만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도 오해를 받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의 사도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못 간 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이해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말을 바꾸며 이중적으로 그렇게 너희분에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경솔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대하지 아니한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확실하다. 우리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아니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가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예가 된다. 아니오가 되는 게 아니라 예가 되는, 성취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의 그 진정성과 그의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그가 방문을 연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바울의 본심, 진심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고,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리고 번역이 돼서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개미라고 하는 작품, 신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작품들이 있고, 최근에는 행성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분의 글 가운데 웃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자랑거리와 관련돼서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2살 때는 대소변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다. 그렇죠. 어릴 때는. 조금 나이가 들면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다. 10대가 되면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다. 20대가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0대, 40대가 되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자랑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비슷하게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50대부터 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자랑이 거꾸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에도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인데, 60대가 되면 20대 했듯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70대가 되면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80대가 되면 친구들이 몇이라도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더 나이가 들면 이가 몇 개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많이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세우는 거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이 별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별거나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눈을 보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헛된 것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별거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불러 세우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진심을 말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안 간 게 아니라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안 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심했어요.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리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스리면서 교회에 어쨌든지 간에 아픔과 상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끼고 하지 않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울은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말하, 나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등장을 해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나의 자녀같이 대합니다. 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어머니같이 여러분을 대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냐? 사랑하는 자로 대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로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본심이다. 이 본심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근심 가운데 대하지 않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기쁨을 줄 분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벌을 주고 그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쁨을 줘야 될 대상이 근심하는 대상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기쁨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나는 여러분 안에서 그 기쁨을 서로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문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왜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을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 정말 간절히 그들을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기쁨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꾸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들리는 것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눈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꾸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흔들리는 우리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무언가 자꾸 어긋난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또한 우리가 간혹 대하는 그런 사람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바울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믿을 수 없다 혹은 바울은 어떻다. 그가 오지 않은 것,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합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속상할 거예요. 내가 사랑해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아빠가 정말 사랑해주고 그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짜증을 냈다고 생각 그것만 해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대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요. 왜요? 그들이 믿음의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끝까지 아끼고 넘치는 사랑으로 대하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나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열린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넓은 마음, 사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는 거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를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오해를 받지만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뉘우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기다리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품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서 바울이 그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넓은 마음과 성숙함과 사랑을, 그리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의 사람됨의 증거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가 오해를 받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고 난처한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정말 사랑의 마음,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해서 오히려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참고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바울 사도같이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바라보고 진실을 알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항상 감사하며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하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은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른 것 때문에 요동치 않게 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